세상의 빈 예수, 세상의 빈 예수, 영원한 생명이 예수께 있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세상의 빈 예수, 세상의 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예수께 있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이 주께만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도 어려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묵시와 환상을 다루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제목은 천사들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비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를 보고 있고 12장이 끝이에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인 BC 536년이고 다니엘이 15세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나이를 계산해 보면 84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15살에 끌려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소년인 것을 볼 때 우리가 대략 15세로 추정해서 84세 이상 초고령이에요. 그 당시는 전쟁과 의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40, 50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80대에 사는 것은 오늘날의 100세 이상 사는 그런 완전한 노인입니다.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이라고 한 강은 다른 말로는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환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라는 말은 3 곱하기 7, 21일이 되겠습니다. 3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상합니다. 그동안 다니엘서를 계속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었던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왜 그렇죠? 꿈에 그리던 포로 귀환 70년이 538년 이루어졌거든요. 고향으로 다 가라고 했는데 왜 슬퍼할까?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슬퍼하는 이유는 알고 봤더니 에스라서 성경을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간 백성들이 5만 명이 살짝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고향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이방 족속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 고소, 가짜 뉴스를 통해서 성전도 짓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없도록 온갖 방해를 했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포로 귀환을 한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다리오는 첫 왕 다리오가 아니라 그 이후 왕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까지 자그마치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명목으로 포로 귀환을 시켜줬는데 못하게 그냥 막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너무나도 근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21일 동안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다니엘이 제가 관찰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수십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있었는데 단지 5만 명이 채 안 되는 소수만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는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최소한 84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서 고향까지는 직선거리로 900km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6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직선이.
그런데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강이 있고 사막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거의 1000마일 정도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4개월간 여행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볼 때 100세가 넘은 어르신이 4개월 동안 비행기 1등석 비즈니스 타고 갈 수 있습니까? 특급 열차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관광버스 있습니까? 없죠? 기껏해야 말이나 낙이 타고 가는 게 전부인데 가다가 며칠 있다가 병이 걸리거나 죽게 되죠. 강도들도 많죠. 건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여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가고 싶어도 아마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2년 전까지 다리오 왕이 잠시 통치할 때 이 나라를 다스리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간다고 하니까 다 버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갔을까? 저는 성실한 다니엘로 볼 때 자기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에 필요한 많은 물질과 서류적인 작업들, 왕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다니엘 외에는 누가 왕하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협조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 이유든지 이 네 가지 이유든지 다니엘은 안 갔어요. 어찌됐든지. 안 가고 슬픔 가운데 21일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첫날은 이튿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라고 해서 새해 첫날을 기념하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구별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나서 21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24일째 되는 날 환상이 임했다 하는 게 어떻게 된 거죠? 맞죠? 날짜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기간, 첫 해의 이 20 며칠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냈는데 새해의 첫 달에 14일부터 7일 동안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내요. 그 기간 동안도 다 포함해서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마치고 다음 날 24일째 되는 날 힛데겔 강변에서 일행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환상이 나온 거예요. 환상이 다니엘에게 비쳤는데 그 환상은 5절과 6절이고 그 환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니까 보통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환상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표현은 다니엘의 사고방식 중에서 가장 빛나고 번쩍번쩍거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묘사한 것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보석과 번쩍거리는 모든 것, 번갯빛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화려하신 영적인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거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환상에 나온 존재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금띠로 둘렀다는 것은 왕이 했는데 우바스 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이 우바스 지역에서 났대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이 반짝이는 금은 아마도 우바스에서 나온 금띠를 띄었구나. 이렇게 번쩍일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무슨 옷과 같고 눈은 빛난 횃불 같고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웅장하더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표현은 다르죠. 표현이 같으면 짜고선 썼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표현은 단어는 다 다르지만 결국엔 너무 찬란해서 볼 수 없는 그 신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년에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처량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위로를 해주고 계세요. 너무나도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한다고 3절에 보면은 되어 있는데 이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물만 먹고 모든 음식을 안 먹어야지 금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100세가 넘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곡기를 다 끊으면 금식 며칠 하다가 그냥 천국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최선이 내가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다 치우고 생명 유지에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21일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나 예배에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면서도 음식을 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에서 나온 다니엘 21일 기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목숨을 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강변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찬란한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동행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못 봤거든요. 성경에 보면 못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웅장한 압도감에 눌려가지고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만 혼자 남아서 그 환상을 듣지만 그 압도함, 웅장함,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다니엘이 그냥 몸에 힘이 빠지고 시체같이 돼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 기절해 버립니다. 그 영적인 거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 앞에 기절해 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죄 많은 피조물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영광의 그 주님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꼬꾸러질 수밖에 없고 아마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가만히 맨정신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해치러 온 게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사야가 높으신 주님을 만나 뵀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 죽게 됐네. 거룩하신 주님을 봤네. 라고 고백합니다. 기드온은 거룩한 천사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광명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반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정상. 죄 많고 흠 많은 인간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막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고백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미래의 장래의 계획과 뜻과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망하게 오시는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영적인 존재가 바뀌어요. 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천상의 존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천사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천사인가 보다 하고 이 10장을 읽게 되면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천사인 가브리엘이라고 우리가 이 천사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조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7장과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천사가 가브리엘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장 10절부터 나오는 천사도 가브리엘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쉽고 훨씬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식하여 지친 노쇠한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나타나셨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가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 말이 응답받았다의 내 말은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왔냐? 너의 말 때문에,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응답을 전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고 실제로 다니엘서 9장에서는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응답이 왔음을 말씀합니다. 지난주 한번 다니엘서 9장 23절 이렇게 고백되어 있거든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죠? 기도를 다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주여 이 한마디만 들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간구를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하시면 즉시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려고 이제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이냐 했더니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헷갈리고 어려운 말인데 천사가 어떻게 바사 왕국의 군주, 현 군주는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하고 어떻게 21일 동안 막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머무르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천사가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면 바사 왕국을 좌지우지하면서 흔들고 있는 영적인 세력인 사단이에요. 그리고 바사 왕국의 왕들은 이 사단을 돕고 있는 사단의 수와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는 첫날 응답을 갖다 주려고 보냈는데 사단의 힘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응답을 데리고 가는 가브리엘을 막았다. 21일 동안. 그래서 네가 기도가 끝나는 날 그들을 물리치고 온 것이다 라는 것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적 전쟁이 실제로 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사의 등장과 천사와 대화 가운데 다니엘이 이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너무 얼고 두렵고 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면서 말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천사와 대면하니까 다니엘이 정말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숨도 쉬지 못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해주는데 19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지쳐 쓰러지는 다니엘을 일으켜주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 주니까 다니엘이 정말 천사가 주는 힘을 받고 불끈 힘이 솟아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군주가 올 것인데 그것은 누구냐면 헬라 지역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이 올 것이다. 사단이 한 번 오고 말 것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를 쥐어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도 내가 물리치지만 그 이후에는 이 그리스 헬라 그 나라를 쥐어 삼키고 있는 사단의 세력도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내가 천사의 장인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싸울 것이고 이겨낼 것이다 라는 말도 오늘 21절에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 세계의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전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한 가지 극단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사이비 이단들 또 너무 성령만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사탄, 마귀, 그렇죠? 귀신의 역사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지나치면 이단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육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마귀가 어딨어? 사단이 어딨어?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되지만 육적인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싸움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치고받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치고받고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그를 조종해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미워하면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살인사건 동네에서 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서로 미워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좌지우지하는 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 사단을 우리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들로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과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고 그리고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섬기는 섬김이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도와주라, 구출해줘라, 위로해줘라, 격려해줘라, 응답을 전해줘라, 힘을 실어줘라 라고 하기 위해서 늘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보면 시크릿 에이전시가 바로 천사예요. FBI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행어사, 천사가 그런 역할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받고 우리를 도와주고 실제로 우리의 많은 위험들도 막아줘요. 천사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낙심한 자들을 위로케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할 때도 누가 예수님에게 힘을 주냐면 천사가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조차도 천사가 와서 수종 들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세요.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천사는 사단의 그 본거지에 하늘의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더욱이 간절하신 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금식했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도 3일 기도도 몇 번을 한 것 같고 하루 기도도 몇 번을 한 것 같고 한 끼 금식도 몇 주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 힘 플러스 조금 더 이웃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막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나를 뭐 죽이시겠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것을 기도로서 돌파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번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릴게요.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씨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를 여기 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면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해결이 안 될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금식 기도를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는 2014년도 4월 8일 화요일부터 17일까지 목요일 열흘 동안 제가 물만 먹고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고등코넬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미국에 계속 사역을 하면서 남아야 될지 제가 뉴햄프시 한인교회 유스그룹 패스터로 섬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기숙사에서는 이제 너 졸업했으니까 나가라고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로가 결정돼야 나가지 뭐 이사를 뭐 한두 달 살고 또 딴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한국 가느냐 남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 4개월 동안 옆집에 있는 기도에 또 열심히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와 밤에 2시간 동안 딱 들어가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 저녁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든 코넬
새벽기도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또 새벽기도 나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공부하고 마지막 학기. 그러니까 제가 근데 허리 디스크는 터져가지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3시간 가량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아주 기도의 전문가이신 패스터 구라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아주 기도의 용사인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기도의 책자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도 읽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 이야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 책을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책이냐면 Atomic Power with God Through Fasting and Prayer. 금식과 기도를 통한 핵폭탄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로. 그런 제목인데 이 책 표지에도 보면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금식 기도로 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들을 키를 열고 열어라 라는 내용이 표지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 치유, 건강, 기적, 은혜, 천국 문턱을 경험함, 뭐든 할 수 있는 힘, 성령의 은사들, 형제사랑, 기도의 응답, 엄청난 힘 이런 것들이 금식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은 설명할 뿐만 아니고 실제로 금식하기 전에 어떻게 음식 조절을 해야 되고 금식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몸의 변화는 어떻고 이런 것을 얇은 책이지만 아주 백과사전 같이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금식하기 전에 열심히 읽고 나서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10일 금식하기 전에도 4일 동안 야채 먹고 음식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면 매일매일 금식의 일지를 썼어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길기 때문에 아주 요약을 해서 육체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드리고 그래서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좀 말씀해 드리려고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금식 시작하기 전에 77kg였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물만 먹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70kg가 됐습니다. 7kg가 빠졌고 열흘 동안 16파운드가 빠진 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책에서 나온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진 내용들이 뭐냐면 금식하고 3일, 4일까지는 배가 고프지만 그 다음부터는 배가 안 고파요. 4일 이후는. 그리고 음식 냄새가 코가 막힌 것 같이 한 4일 정도 이후부터는 음식 냄새가 나긴 나는데 평소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식욕이 확 떨어지고 옆에서 제가 막 음식도 해주고 아론이가 이제 이유식을 먹을 때였는데 이유식 먹여주면서도 전혀 배가 고프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식욕적으로 그렇게 식욕이 사라졌고 좀 생리적인 이야기도 할 텐데 대변은 7일까지 아주 쥐꼬리만큼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먹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참 말씀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금식 시작과 함께 성욕, 성적인 막 이런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생각도 들지 않고 그런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잡생각도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몸은 기운이 없어서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고 앞이 막 컴했다가 한참 있다가 밝아지는 거 있죠. 막 등이 캄캄하다가 밝아지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너무 기운은 없지만 영은 맑고 그리고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고 그렇게 열흘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주일날 사역하러 와야 되는데 1시간이 좀 넘어요. 운전 거리가.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 잘못 오작동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전혀 문제 없이 운전도 잘해서 1시간 이상 왔다 갔다 했고 사역도 더 힘차게 잘하고 성경에 말한 대로 천사가 힘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원래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야 되는데 천사가 힘을 주어서 힘이 나서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부러워가지고 저에게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요즘엔 잘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에 셋째 날 밤에 갑자기 손부터 전기가 오더니 점점 팔다리가 뜨겁고 전기가 오더니 얼굴에 전기가 오고 전신이 뜨겁고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다가 진짜 기절하듯이 뻗어서 자게 되고 그런 일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도 경험해 보아라 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막 추구하진 않지만 저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정말 평범하지 않은 경험도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일 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10년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내면에 강한 확신으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0일째 되는 저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걱정하시면서 기도를 같이 하셨죠. 한국은 다음날 아침이죠. 아침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방금 일어나기 전에 신기한 경험을 했다. 내가 눈은 떴는데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은 상태인데 앞에 상자 2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가 2개인데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자유다라는 마음을 확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응답이구나.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받은 응답과 똑같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금식 기도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가 4월이거든요. 그리고 9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건강, 허리도 너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사실 속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실에서 이것이 우리가 남을 수 없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서 굉장히 속상도 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틀린 것인가? 굉장히 몇 년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가서 저는 한국에서 정말 치열하게 육아도 하고 한국에서의 부목사의 그 목회와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거의 잠만 자고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목회만 해요. 막 신방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매일 막 설교 끝나면 또 설교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고 그냥 감당할 수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들 가운데 가끔씩 내가 그렇게 미국에서 하나님 간절히 금식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축복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이 됐는데 다 내려놨죠. 이제 미국은 갈 생각이 없고 이제 갈 필요도 없겠구나. 난 한국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겨야지 했는데 작년에 여름에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장계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당신이 좀 오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6년 전, 7년 전에 하셨던 응답이 내가 볼 때는 그때 응답이 와야 되는데 6, 7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때는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때와는 분명히 다르구나. 그때 제가 미국에 남았으면 어설프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배운 것도 없고 잘할 줄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저의 죄성과 부족함들도 다 빼시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해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얘를 훈련하면 좋을까 했더니 어때요? 한국이 이제 제대로 목회 훈련은 한국보다 더 제대로 받을 데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강한 훈련을 받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정말로 올해 4월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때와 모양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간절히 누구에게도 이것을 도움을 구할 수 없어서 음식까지 먹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고 사단의 진지를 핵폭탄으로 파괴시키시고 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지난 그 경험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세요.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움받아서 해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하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과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보다 천군 천사가 도우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면 더 선한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것은 기도하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싸움들, 수많은 쟁점들,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을 미워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조롱하는 사단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하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천사를 통해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평안과 위로와 강건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가만히 있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힘이 기도, 특별히 목숨을 건 금식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이 세상에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